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돌렸던 푸르지오 다산역 1동하고 2동을 그 전도용품이 모자라 가지고 차마 못 돌렸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패킹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저 돌리고자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셔서 함께 전도용품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이렇게 간지가 나갔는데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섬김이를 모집하는 그런 간지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좀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교사, 식사팀, 데코팀, 사진 영상, 게임 활동 진행, 연극 준비나 음향 및 PT, 안내 및 활동 보조 등 무엇이라도 내가 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팝콘 전도할 때마다 저희가 초대권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모여서 함께 좀 복음 듣고 또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사모님이 뭘 시키든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부족한 포지션에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성도님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한 주를 잘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입술과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책감과 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하고 꼬여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게 이번 달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다음 달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도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성경과 좀 차별화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개입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드라마틱한 초자연적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두 가지 특징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도 나타나시지 않고 드라마틱한 초자연적 기적도 없지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번 지난 현충일에도 부산에서 한 아파트에서 우길승천길을 걸었다가 사회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노예로 완전히 팔려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도 재산도 가정도 다 정말 이별을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그런 신앙적인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에서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9.9%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으로나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시거나 개입하시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할 때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잠깐 역사 시간처럼 좀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온 천하를 다 통일한, 사실상 통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실상 그 당시 세계관에서 중국과 동아시아를 제외한 인도,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까지 세계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통일한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 고레스 대제인데 이 고레스 대제가 이 지역을 통일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2대 왕인 캄비세스 대제가 그 이집트 나일강 문명을 이제 통일을 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대 왕인 다리우스 대제가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을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대, 2대, 3대 각 대왕마다 엄청난 문명과 그 땅과 민족을 다 통일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왕이 된 거냐면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정복하고 싶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그리스 도시국가예요. 이 헬라 문명만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하면 사실상 이 페르시아와 고대 근동지방의 세계관 안에서 동아시아는 사실 아직 없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인류 역사의 최초의 대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인도 문명까지만 통일을 하고 이 그리스 헬라 문명을 통일을 못합니다. 그러고 죽게 되고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을 이어받자마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꿈이 뭐겠어요? 저 헬라 문명을 정복하는 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호기롭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요, BC 490년에 첫 번째로 헬라 문명을 쳐들어갑니다. 이 헬라 문명을 쳐들어가는데 헬라 문명을 쳐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전후에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 한 주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날 살펴봤을 때 에스더 1장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시대적 배경이 1장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몇 년째 되는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만 헬라 문명만 통일을 하면 나는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통일하는 유일한 왕이다 라고 하면서 3년 안에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잔치 3단 콤보, 부하들에게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와이프는 자기 따라서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잔치 3단 콤보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에스더 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아수에로 왕이 완전히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었고 그의 야망은 이제 마지막 헬라 제국을, 헬라 문명을 향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면은요, 왕 위에 있은 지 몇 년째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다. 그러니까 3년에 잔치 3단 콤보를 베풀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와이프인 와스티 왕후를 불러가지고 이 왕이 주웅에 젖어가서 많은 국가의 대소신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불러다가 춤을 좀 춰봐라,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뽐내봐라, 이렇게 좀 강요를 하니까 와스티 왕후가 이거를 거절했거든요. 이거에 이제 자기가 욱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 왕위에 있은 지 7년째 이제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3년째 그 일이 있고 7년째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대적 배경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에스더 1장과 2장의 사이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헬라 문명을 정복하고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쳐들어간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 BC 490년에 쳐들어가거든요. 이 마라톤 지역이 여기예요. 이 중간에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추정되는 이 투르키예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지나서 마라톤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첫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군대가 보기 좋게 패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이 그리스 연합 군대의 한 장수가 이 승리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밤낮 물도 마시지 않고 자지도 않고 42.19km를 뛰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다, 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이 패배를 했다, 우리가 방어를 했다라면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이 이제 고대 올림픽의 마라톤이란 종목의 효시가 되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게를 지나지 않고 두 번째는 육로로, 마게도니아 지방은 이미 정복을 했거든요. 그 북쪽 지방은. 그래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마게도니아 지방 육로로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싸웁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군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 테르모필레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2007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 군사들은 이게 복근이 엄청난 복근이지만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여기 지금 영화 포스터에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00이라는 글자 위에 보시면 BC 480년에 300명의 전사들이 100만 대군과 맞섰다. 여러분, 이게 100만 대군이 어떻게 300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과장됐어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아무리 많아봐야 25만에서 50만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제국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가. 근데 어떻든 25만이라고 해도 어떻게 300명이 이깁니까? 협곡에서 그 길목을 지키는데 그래도 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드디어 세 번째로 또 쳐들어가는 게 이번에는 이제 육지에서 이겼으니 다시 해전에서 그 마라톤 전쟁에서 졌던 것을 갚으리라라고 하면서
이 살라미스라는 이 해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전쟁인데 여기서 보기 좋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 연합 군대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요 살라미스 해전을 모티브로 또 만든 영화가 302라는 영화가 2014년에 이제 개봉을 했었죠. 어떻든 이 300이라는 영화, 302라는 영화에서 이 묘사하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이제 헬라 역사에서 헤로도토스라는 헬라 역사 학자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지 않고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구 문명에서 이 시각이 반영된 역사 왜곡이 어떻게 영화에서 재현이 되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상당히 괴물처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정확한 역사 왜곡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세계 중심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였어요. 지금 세계의 중심이 이제는 유럽이 아니고, 유럽인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유럽이 아니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세계 중심이 페르시아였고 사실은 헬라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상상의 그림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4대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역사 얘기를 여러분께 재밌게 해드렸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 이 헬라 문명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패퇴하면서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헬라 문명을 정복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런 1장과 2장의 이런 4년의 각 문명의 어떤 대치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패퇴를 하면서 그 안에서 페르시아 그 정부 안에서, 그 대소신료 안에서 왜 우리나라 이렇게 기세가 꺾이고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왕후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안정을 하려면 이 안방마님이 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후의 공석을 빨리 채우자, 이러한 상소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티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 가정부터 좀 튼실하게, 그리고 국가의 어떠한 튼튼함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저 헬라 문명을 다시 정복하겠다, 이제 이런 야욕을 가지고 그렇게 왕후를 뽑는 과정 가운데 벌어졌던 일을 오늘 본문 2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그 유명한 모르드게입니다. 사실상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를 생각하실 때 꼭 누구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누구를 구출하네요?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본문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네, 이 모르드게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집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야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 시므이,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 기스, 이런 자기의 족보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문학 안에서는 이 집안이 상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력한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스라는 것은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기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사울 집안의 왕족 출신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장 6절에요. 모르드게가 언제 페르시아로 오게 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여러분, 유다 왕 여고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유다의 19번째 왕, 20번째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바로 전 왕인 19번째 왕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부갓네살 왕이 1차로 이미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여호야긴 시대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선학자 에스라와 함께 붙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때 붙잡혀와서 적지 않은 시간을 이제 포로로 붙잡혀와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일대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를 양료로 삼냐면 자기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양료로 삼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2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삼촌과 그 와이프는 죽었어요. 상당히 비극적인 집안이죠. 그리고 딸이 하나 남았는데 누가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령의 나이에 이 자기 조카를 자기 양녀로 그렇게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을 할 때 이 양녀에게 뭘 부탁하냐면 10절의 말씀에 이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녀로 입양을 하고 같이 사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유태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지 말자 라는 것을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당시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를 밝히는 순간 많은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멸시,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또 그의 양녀인 에스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모르드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2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본문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건에 두 분이 함께 하늘나라로 가셨는지 아니면 한 분 한 분씩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큰 상처고 아픔이고 참 어려운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문이 제공해주고 있는 첫 번째 정보고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표현인데 이 상록수의 한 꽃나무의 일종의 이름이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언어인데 여인이라는 뜻, 여자라는 뜻, 소녀라는 뜻도 있지만 스타, 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지만은 그러나 7절에 보시면은
에스더의 용모가 상당히 빼어난 그런 용모였다. 그래서 유대 문학 안에서 성경에 한 랍비가 4대 미녀를 뽑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4명의 미녀가 누구냐면 사라, 라합, 그리고 다윗의 와이프인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 이게 세계 4대 미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웃겼던 게, 아니 유대인의 4대 미녀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세계 4대 미녀라고 랍비가 주장한다니 참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에스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2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 에스더의 아버지 친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하일이다 라는 것이 에스더에 대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정보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모르드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마도 뭔가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저 공석인 왕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야망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세계 정세 안에서 페르시아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페르시아 정부와 국왕은 이제 왕후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상황 가운데서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이제 왕후 간택의 프로세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유대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왕후 후보자로 총 400명이 아마 채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400명 중에 한 명이 에스더인 거예요. 근데 이 간택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첫 번째 후궁이 있고 두 번째 후궁이 있어요. 첫 번째 후궁은 어떤 후궁이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도록 대기하고 있는 후궁이 첫 번째 후궁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후궁을 관장하는 내시의 이름이 헤게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첫 번째 왕궁이 있고 이 왕궁은 이제 침실에 들어갈 이 왕후 후보생들이 거하는 처소인데, 이 첫 번째 왕궁을 주관하는 내시의 이름이 헤게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고요. 그러면 한 여자씩 하룻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면 그 여인은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후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둘째 후궁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째 후궁을 관장하는 내시의 이름은 사스가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2장 14절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후궁에 거하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하룻밤을 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후궁으로 가게 되는데, 둘째 후궁으로 가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간택의 순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400명의 여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왕이 날 부르지 않으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시녀 궁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400명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대 1이라는 경쟁률도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걸 과연 이 부모가 원했을까? 이 아이의 부모들이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양 아버지가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후 후보자로 끌려간 것 자체도 별로 사실 원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한 명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러면 평생을 에스더는 그냥 생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백그라운드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으세요? 등장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등장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은혜로 등장하세요.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회개가 400명만 보겠어요? 첫째 후궁을 다스리는 넷인데, 주관하는 넷인데 400명만 받겠어요? 여러분, 회개 안에는 어떠한 그 지식과 이해가 다 있냐면 아수에로 왕의 취향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400명을 쭉 보고 수천 명을 보니까 사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무엇을 베풀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었다 할 때 이 은혜가 그 유명한 히브리 단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때는 히브리 성경에서 쓰지 않아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실 때 쓰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첫째 후궁의 회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을 때 이 사류옥이라는 환관장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에스더서 2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셔서,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에스더 아직 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7 궁녀를 붙여줘요. 회개에게 감이 온 거예요. 아, 네가 왕후가 되겠구나. 그리고 아직 간택도 안 됐는데 아름다운 후궁 처소를 따로 마련해줘요. 400명 중에 에스더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2장 15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례대로 왕으로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지금 회개 눈에만 들은 게 아니고 누구의 눈에도 들은 거예요? 에스더를 보는 모든 자의 눈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헤세드를 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띄워주시면은 회개가 이거 하면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치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랬는데 에스더는 딱 이것만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과한 치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어떠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작동된 거죠. 할렐루야. 단순히 에스더가 검소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 헤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또 어떠한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 이렇게 대우를 받게 돼요. 왕이 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무엇을 얻은지라. 여러분, 이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뭘까요? 헤세드예요. 은혜, 은총,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겁니까? 헤세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 때 한번 이거 나눠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게 내가 잘해서 잘 된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헤세드를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눠보세요. 또 반대로요, 잘 될 때뿐만 아니에요. 뭔가 일이 꼬이거나 안 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부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실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나오시거나 육성을 들려주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등대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숭실 CCM과 채플 잘 다녀왔거든요. 아까 제가 담임 목사 일정에 나눠드렸지만,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제가 용산에 있는 모투기능사 선교회 본부에 가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로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 그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해 주셔서, 저희 사실 그렇게 유명한 방송도 아니고 이 남한 크리스찬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의 첫 번째 청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두 번째 청취자는 북한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목사님 계속 앨범 내시는데, 목사님 이 앨범과 관련해서 목사님 간증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여러 군데 가서 많이 간증하고 찬양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내 찬양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시게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숭실 CCN과 가서 우리 현수 자매도 앉아있고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음악 공부 열심히 해서 선배처럼 너희가 만드는 찬양과 너희가 부르는 곡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난 한 주 저의 삶 가운데 육성을 들려주시거나 저에게 나타나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 온리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저의 찬양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한 번도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 보여드린 말씀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 말씀 어디에 하이라이트 쳤는지 아세요? 헤게 수하라는 곳 두 군데에 하이라이트 쳤어요.
회개의 수와 원하지 않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끌려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8절에 제가 지금은 어디에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지금 스태프들에게 부탁드렸냐면 이끌려가서라는 부분에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이끌려가서라는, 이끌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라카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 에스더가 400대 1이라도 내 이 기구한 인생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왕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려갔는지 이거가 잘 분간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본문이 이 단어예요. 이끌려갔다라는 본문. 이게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이럴 때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끌려간 거고 저럴 때에는 진짜 그야말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영어 성경에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take라고 번역했어요. take. 잡혀간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스더 안에 왕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끌려갔어요. 그러면 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돼도 안 돼도 이거는 자기의 인생이 에스더 입장에서 얼마든지 나는 안 그래도 부모님도 일찍 떠났고 나는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의 땅에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역만리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내 인생도 원하지 않는 결혼, 내 인생도 원하지 않는 신앙, 내 인생도 원하지 않는 운명,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끌려 갔을 때에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한 명에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냥 이 한 여자 그 당시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놀라운 민족적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는지를 이번 한 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등대 나눔 질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한 성도님들 교회 신방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분이 살아오시던 삶을 정말 조금 들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교제하면서 거의 뭐 먼지와 같은, 근데 그 삶을 듣는데 제 주변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살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지?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이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봉투를 배은수 집사님한테 좀 전달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본인이 같이 암투병을 과거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의 도움으로 그 당시에 물질적 수술비 관련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형편이 괜찮아져서 그분께, 자기 도와드렸던 그분께 갚으려고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 나한테 주지 말고 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당신 섬긴 거니 당신도 당신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섬겨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자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금액을 배집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잖아요. 배윤수 집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마음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참 속이 없어요. 이게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삼성병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 하시면서 이제 항암 생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건데 제가 믿음 없게 우리 배 집사님께 뭘 여쭈었냐면은 집사님
좀 안 좋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드시면 토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더라도 자꾸 드셔야 되고 좀 운동도 좀 하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렸는데 엊그저께 가서는 처음으로 잔소리를 제가 좀 했어요. 근데 뭐 안 먹고 싶어서 안 드시겠어요?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쭈었더니 배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안 좋은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감사해요. 저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에 옆에 이진 집사님 수술하시고 포천의 양주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 첫째 딸이 또 지난주에 허리가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어머니 옆자리로 또 입원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과 어떠한 좋은 소식은 아직은 목사님께 들려드릴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데, 저도 배집사님 앞에서 울고, 배집사님도 제 앞에서 울고, 옆에서 간병하는 둘째 아들도 울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대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진 집사님 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제발 자책 좀 그만하세요. 자책 좀 그만하세요. 자기가 거기에서 계단에서 안 넘어져서 이 골절 안 됐으면 지금도 남편 옆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었으면 남편이 지금 좀 더 힘을 얻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자책하니까 제가 자책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책 좀 그만하고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 모든 삶의 간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